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 아는 내용은 있어요. 그죠? 20절 같은 거, 찬양도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은혜 되잖아요. 근데 중간절부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육체 가운데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11절에서 21절까지 해도 20절 정도 알겠는데 20절 정도도 반 정도밖에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봅시다. 이게 해석이 너무 많고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봅시다.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하고 한번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겠죠. 그죠? 베드로가 누구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12절부터 그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정리되지 아니하고 조금씩 다른 이해들이 서로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만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게바, 곧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교회가 아니고 이방교회지요. 근데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쪽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게 두 부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고 베드로를 위시한 좀 따라온 몇 사람들은 뭡니까? 유대인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듣겠냐면 그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인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안디옥 교회로 온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추측되냐면 그 당시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지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있겠습니까? 이방인이 있겠습니까? 유대인이 있지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이란 말은 뭐냐면 유대주의자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이제 베드로가 생각하냐면, 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뭡니까? 상을 물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방인 안디옥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큰일 났다 싶은지 상을 물리고 안 먹은 것처럼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유대적 율법을 여전히 중시하는 여기서 뭡니까? 할례자들이 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바울 같은 경우는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할례 있고 없고가 무슨 소용이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례자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율법 지키지 못하면 어디까지 나갑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레위기 규정에 따른 음식 식사를 강요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니까 국 갈라지고 대sek인지라는 고기를 꼭 먹을 필요가 없었겠죠. 비밀 있든 없든 상관없었겠죠. 단백질이면 뭐 뛰든 안 뛰든 곤충 상관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삼겹살 파티에 막 돼지고기 바비큐에 막 장어도 굽고 이랬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야, 그거 먹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웃었냐면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 보면 알겠지만 바울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켜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깜짝 놀라는데 그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분. 그 단체 이름도 까먹고 내가 성경 통독하는 데 있잖아요. 그 노우와 목사님 있는데. 그거 하면 진짜 막 일주일만 성경 통독하고 와요. 성경도 막 잘 가르치고 그래요. 일주일 그냥 사람 잡아놓는 거죠. 막 묶어놓듯이. 그러면 막 일주일 만에 그 성경 완독하고 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죠. 그 존경도 받고 성경 해석도 잘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아직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기 율법대로 그 식사를 한 음식을 잘 가려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돼지고기 먹지 말고 꼭 소고기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어는 먹으면 안 되고 비늘이 있는 뭐 전어나 이런 거 먹어야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수련원에서 수련하면서 식사를 하니까 근데 밥을 딱 받아봤는데 뭡니까? 이거는 뭐 시래기국하고 김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소고기는 너무 비싸거든. 근데 돼지고기는 줄 수 없거든.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그 바울 생각 같으면 뭐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뭡니까? 두려워서 그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뭡니까? 그러자 남은 유대인들이란 말은 뭐냐면 베드로와 동석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남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했냐면 이방인들이라도 참 말씀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의 엄격한 기준을 따라서 음식을 가리고 할례도 해야 되는 것처럼 황당하게 뻔뻔해지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기 전에는 그냥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좋았어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잘 먹어주면 행복하고 막 서로 그게 분위기가 좋고 은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누가 온다는 소리 듣고 뻔뻔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참 그리스도인이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확 돌변해버리면 이거 음식 준비하고 같이 먹고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한해집니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의 선교 동지 누구입니까? 바나바도 같이 유혹돼 버렸다고 바울이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금이 가더라고요. 한 번에 단번에 이렇게 돌아선 거 아닌 것 같아요. 2차 선교 여행 때 한 번에 돌아선 게 아니고 이 뭔가 어디서 서서히 이렇게 미세하게 금이 가는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는 일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 같아요. 연약한 존재. 복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옹졸하고 우리 자신이 오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반목하게 되고 그게 단번에 그러게 되면 서서히 그렇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학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것이 한 6부류가 넘는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만 봐도 벌써 세 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 쪽 사람들이 있고, 야고보 쪽 사람들이 있고, 또 바울 쪽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인인데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이게. 베드로는 뭔가 웬만하면 다 같이 먹으려다가 눈치 보고 또 지켜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다가, 야고보 쪽 사람들은 철저히 지켜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바울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나바마저 바울의 복음의 깨달음에 이해를 같이 하지 못한 것이 바울에게는 충격적이고 절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뭐랍니까? 13절에 면치레만 하는 허식이고 외식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란 건 뭡니까? 허식이고 모양만 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뭡니까? 모든 자들 앞에서 게바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크게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근데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막 노기를 떼거나 저항하거나 그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런 왜 그렇다고 한번 생각합니까? 왜 베드로가 반박하거나 왜 화내지 않았을까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거니까 다 뺏겼지. 바울이 입장만 일방적으로 말했겠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그런 입장보다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진리로 믿는 우리라면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면, 첫 번째는 뭡니까? 바울의 헌신된 냉정함과 정확함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고 베드로는요, 수용성과 넓은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무한당하면 앞뒤 논리 없이 그냥 화부터 나고 자기를 지키려 하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조선시대에 사단칠전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단칠전 논쟁은 뭐냐면, 유학에서 인과 의 관계에 대해서 유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입장을 태계이황 선생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태계이황 선생의 사단칠정에 대한 이론이 잘못되었다고 저 호남 지역의 고봉기대성 선생이 그것을 반박의 편지를 썼는데, 그 논쟁이 몇 년 동안 계속됐냐면 8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8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어우, 지겨워. 내 같으면 무풀이다. 내 같으면 답 안 한다. 근데 8년 동안 그 답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어린 그 기대성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더 높이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태계이황 선생을 또 높이 삽니다. 왜요?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뭡니까? 고봉기대성의 그 관리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태계이황 선생이 추천을 합니다. 임금에게. 그러고 나서 태계이황 선생이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그 유언을 하기를 뭐랍니까? 고봉기대성이 내 묘비에 그걸 써줬으면 좋겠다. 묘비를 써줬으면 좋겠다 해서 고봉기대성 선생이 그걸 써줘요. 그리고 이황 선생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고봉기대성 선생도 같이 죽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포용하는 마음,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베드로에게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뭡니까?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고 그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인간적으로 뭐가 흔들리거나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아주 철저한 마음이죠. 그래서 14절 중반에 보면 우리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말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 중반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건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그죠? 베드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정리를 하나도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게 어떤 뜻으로 들리냐면, 베드로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으면서 왜 점점 유대인이 아닌 안디옥 사람들에게 유대인법을 지키고 살라고 강요하느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함께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유대인들께 살았으면서 어찌하여 갑자기 변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니도 안 지키는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강요하느냐? 다시 쉽게 말하면 너도 지키지 않는 곤란한 유대 율법을 이민족 안디옥 사람들에게 지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바나바 바우저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다. 외식이라는 겁니다. 허식이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속과 겉이 다르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거죠. 베드로 네가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하고 자리를 뜬 인상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뭡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은 아니로다 이렇게 이야기죠.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 이 말씀은 유대인은 의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이란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위 유대 권위주의자들이 여전히 이방인을 죄인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면서 폭로하는 겁니다. 말은 그래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너희가 유대교로부터 유대주의자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인데 너희가 조금 더 낫고 월등하다고 생각해서 의인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도 너희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 생각하고 율법조차 모르고 있는 저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너희의 속마음을 내가 폭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아주 묘합니다 여러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일 거예요. 앵글로 섹슨 백인들은요 유색 인종들 무조건 자기보다 아래 단계로 봅니다. 아무리 배워서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배워요. 그렇게 조심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차별해요.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저 북미 사회에 여러 인종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을 뽑는데 최종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최종 2명이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사람은 흑인이고 한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라고 칩시다. 누구 뽑을 것 같아요? 흑인 뽑아요. 우리는 색깔대로 뽑을 것 같죠? 그것도 인종차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배운 사람들, 양심을 대해서 배운 사람들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음길에 착각해요. 그래서 19세기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밖에 더 됩니까? 유럽 사이에 동물원에 가면 그 원주민을 가다 놓고 구경했어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 취급을 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묘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바울이 폭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오늘 1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 골자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제안해 볼게요. 이 16절을 볼펜을 들고 어떤 거는 물음표를 칠 거고 어떤 거는 X표를 칠 거고 어떤 거는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뭐라고요? 물음표하고 X하고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9절에. 자, 뭘 친다고요? 물음표, X, 동그라미.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그거에다가 물음표를 치고 X를 치고 동그라미를 치는데 물음표는 어디에다 치냐면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의롭게에다가 물음표를 칠 거고 X는 어디에 치냐면 율법의 행위에다가 X를 칠 거고 그리스도를 믿음이 있죠? 그리스도를 믿음에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16절을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물음표, X, 동그라미요. 자, 16절 시작할 때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 뭡니까? 물음표. 의롭게 되는 것은 물음표. 그 다음에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X, 가위표가 되겠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동그라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가위표. 그 다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뭐가 되겠습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때 의롭다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물음표. 그죠?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다음 구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러니까 뭡니까? 가위표.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그러니까 의롭다함이니까 물음표 함을 육체가 얻느니라.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물음표, 가위표, 동그라미, 가위표, 동그라미, 물음표, 가위, 물음표 이렇게 됐죠. 그러면 결론을 딱 보면 16절에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물음표 먼저 쓰면 의롭게 되는 것은 가위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동그라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 이걸 설명해서 16절을 아주 길게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음표는 의롭게 되는 것은 가위표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나간 것이 차별을 하거나 율법적 보수주의나 예루살렘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회개한 것이 문제점이 아니라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것처럼 너는 보여주고 강요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네 고백과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행동이 지금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네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니까 막 바울이 급진주의고 율법 폐기론자고 막 율법주의자들하고는 영원히 결발한 극단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다시 한번 반박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도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싶습니다. 한번 봅시다.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했는데 죄인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데 어떻게 죄인이 되죠? 아닌데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때 왜 죄인이 되지? 그러면 그리스도께 또 그 뒤에 말은 더 황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건 또 뭔 말이야? 결코 그럴 수 없네. 요거 딱 여러 가지 다 정리했는데 내가 다 뺄게요. 그냥 한 가지만 딱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율법에 대하여 의롭게 되려 하면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면 그리스도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따라 되는 것 같은데 율법에다 갖다 대면 뭡니까? 율법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봤기 때문에 율법의 정황으로 보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그러면 뭐냐면 나는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나는 왜 죄인이 됩니까? 예수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때문에 망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켜서 죄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율법이 상관없다 했는데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종으로 갖다 대면 내가 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나 망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율법이 필요한 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가 죄를 조장하는 사람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말하면 그리스도는 너희를 죄인으로 만든 자야. 무슨 구원자야. 죄인으로 만드는 자야. 내가 율법을 세우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구원받는 어느 부분에 그리스도에 더불어 율법의 어느 조항을 넣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죄인을 만드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뭡니까? 내가 헐었던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9절에 말하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율법하고 이제. 율법이 너무 무서워서 율법이 나를 죽였어 이 말이 아니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말은 뭐냐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율법과 결별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으로 죄인인 과거에
내 자신을 다시 세운다면, 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배신된 자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범법자란 말은 어떤 범법자를 말하는 거냐면 율법의 범법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배신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예수 외에 다른 거 섞어 넣으면 그 예수님한테 배신자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안 그러면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배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뭡니까?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내가 헐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19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헐었던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뭡니까? 죽을 것 같은 나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응급실에 가가지고 죽으려고 이제 끝났다 숨이 멎으려 할 때 산소호흡기가 들어가나 치료받아가지고 꽉 깨어났다. 그렇게 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고 율법에 저촉되었고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나는 죽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살았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요구와 그 율법의 저촉적 내가 죽고 헐었던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은혜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정말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그러면 율법은 내게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말이냐면 뭘 어쩌자는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냐 그러면? 그렇게까지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뭡니까? 이 십자가, 율법의 요구, 내가 허례했던 죄인의 모습, 그 죽은 것은 나 혼자나 내 스스로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함께, 그리스도가 주도하여 심지어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였기에 죄인인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청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르구나. 내가 먼저 죽고 예수님이 뒤에 왔거나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그 죄가 청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부분 뭡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극단적으로 보죠.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 보면 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에 살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내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내 밖에도 아니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 혼자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은 내 안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있고요.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은 거예요. 그럼 또 물어봅니다. 19절에 아까는 죽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나 혼자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다는 말도 되고요. 이전에 죄인인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고 진짜 그런 나는 죽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모습으로 새 삶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20절 끝에 보니까 20절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보면요. 자, 여기서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나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할 때 20절 중반 끝에서는 뭐라 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사는 것 앞에 보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신 것입니까? 그 더 앞에 보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왜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까? 그 더 앞에 보면 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건가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위로 천천히 올라가면 뭡니까? 그 이유가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 20절부터 보면 나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20절 중간에 보니까 나는 살았습니다. 왜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뭘 하신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까? 나를 위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아들을 위하여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이거 말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랄하게 베드로를 비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구원받는 건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더 정확하게 부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을 내 삶에서 바르게 적용해 보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참 깊긴 깊겠는데 참 어렵게 말한다, 그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끝에만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러면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헛되이 죽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이 정황을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분명히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이 헛된 겁니까? 헛되지 않은 겁니까? 헛되지 않은 거죠. 근데 헛되이 죽으셨다고 얘기해놨죠.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도.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뭐가 되는 겁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신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버려두고 다른 거 다 군살들 다 벗겨내고 다 장신구들 다 벗겨내고 다 액세서리들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지 않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내게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게 은혜다 이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의